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2장 14절에서 17절,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오늘 13절까지죠. 가만히 제가 헷갈리네. 14절에서 17절까지 맞죠? 오늘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주어진 본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4절 마쳤고요. 오늘은 15절 말씀 나눕니다. 15절 말씀 설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신 일, 이것이 화평이라고 할 때 그것을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화평을 가져오게 된 구속의 내용, 방식, 그리고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화평케 되었는지를 그 이후의 구절들은 또 구체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 그럼 화평케 되지 못한 상태는 어떤 막힌 담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었다. 근데 그 원수된 것 혹은 그 막힌 담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15절 말씀에 무엇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법조문, 그리고 계명, 그 다음에 율법.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율법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율법 폐기론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이런 구절을 함부로 해석을 해서 이제는 율법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율법도 필요 없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이제는 오직 은혜로만 산다. 그 은혜로만 사는 건 맞지만 은혜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율법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죄고 마귀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폐기로는 이단이에요. 근데 율법은 어떤 측면에서는 폐기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정말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율법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 폐기됐다고 얘기를 하고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히 율법은 성도들의 삶에 뭐예요? 이정표예요. 율법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래서 율법을 깎아내려도 안 돼요. 부정하는 것도 죄지만 율법을 우리 수준으로 깎아내려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큼만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율법을,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은 완전하고 엄중한 것을 요구해요. 율법은 완전하여 사실은 불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완전한 것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긍정하는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끝났는지, 폐기됐는지. 근데 이것은 율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구분해야만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가끔은 저는 걱정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여러분 율법에는 성도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키더라도 구원받고 용서받으며 성령의 은혜로 그 율법의 완전함을 이렇게 추구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율법의 완전에 이를 수는 없지만 용서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개선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율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복음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그가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의 수준이 그의 뭐의 수준인 거예요?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는 율법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100%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이 폐기됐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폐기됐는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지. 그래서 설교할 때는요,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전에 개척하고 나서 제가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오늘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성도님들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율법 순종을 막 얘기하면 율법주의 아닌가? 헷갈려 해요.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라는 말씀이 막 나를 짓누르고 막 나를 괴롭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이미 그 마음속에 복음이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그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실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순간에는 율법이 폐기됐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이것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매 설교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성경은 율법을 여러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하나의 율법을 여러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지 2개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의 율법을 여러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화평과 유대인과의 화평을 가로막았던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다음에 하나였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율법은 어떤 의미의 율법이겠어요? 지금도 계속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의미가 아니라 폐기된 측면, 율법이 폐기된 측면. 앞에서 다루었던 14절에서는 중간에 막힌다며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로 어떻게 했다고 기록해 놨어요? 폐하였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사도 바울도 율법 얘기를 할 때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신학에 보면 New Perspective on Paul, 새 관점이라는 로마 카톨릭과 같은 잘못된 칭의론, 그리고 공로신학 이런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개신교 안에, 복음주의 진영 안에. 저는 그 New Perspective on Paul을 비판하는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제 논문이 그거예요. 저는 학위 때문에 하지도 않았고 학문 뭐 이런 거 가치를 두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딱 하나 그 논문을 쓰고 유익을 얻은 거는 구원론을 개혁주의적으로 정리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는 그 다른 복음,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주를 내는. 저는 그렇게 누가 얘기하든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에서 또 심지어는 많은 신학자들은 학문성을 쫓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해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서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 행위로도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이 헷갈린 게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전할 때 어쩔 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또 율법을 지키면 큰일 난다고 얘기한다. 그 이제 바울 속에 혼돈이 있다. 말이 돼야 안 돼. 바울 속에 혼돈이 있으면 성경 말씀이 아니죠, 이게. 거기서부터 전제가 돼서 이제 풀어가는 신학이에요. 이런 신학들은 그 바울의 원수였던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신학적인 원수죠. 신학으로는 원수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유였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이해 못하면 복음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이게 성경의 율법관이구나. 우리가 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맨날 성경 볼 때마다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 율법은 너무 다른데 왜 이 율법을 전하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율법을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누구의 말씀이죠?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나서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된 거지. 그래서 율법은 바울이 어쩔 때는 반대했다가 어쩔 때는 또 긍정했다가 그럼 바울이 틀린 걸까요? 비일관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율법 자체를 이야기할 때 다른 맥락을 그 각각의 말씀 속에서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했다가 부정했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측면을 가르치고 있다. 그 율법은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다양한 구분, 다양한 용도가 있어요. 다양한 적용점이 있어요.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한동안 율법을 전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많아요? 율법주의가 많고 율법 폐기론도 많다. 율법 폐기론도 이단이고 율법주의도 이단이에요. 성경은 율법을 부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15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구절에서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폐하여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남겨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오늘 구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으니? 여기서는 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폐하여진 관점을 부정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오죠. 율법은 폐기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살펴보노라면 바울은 어떨 때는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떨 때는 율법을 반대하는 듯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약에서 율법을 다룰 때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 대해 긍정하며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부정적인 의미로 다루는지 이것을 성경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라고 할 때는 이것을 지키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해요. 방탕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게 아니다 할 때 그게 다 율법에서 온 기독교 윤리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무엇인가 폐기됐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중간에 막힌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율법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죠? 폐기된 게 맞아요. 율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의 율법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셨다는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율법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바르게 인식할 때 주어진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다룰 때 율법이란 말이 고유한 용도와 구분들 가운데 또 역할들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찰해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같은 용어를 성경은 사용할 때가 많지만 율법이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참교회가 바른 교회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잘 정리하고 가야 된다. 첫 번째, 율법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다루고 있을 때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율법이 세 가지예요. 성경에 나올 때는. 큰 카테고리예요, 이게.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이것을 시빌로 그래요. 시민법. 시빌이 뭐예요? 시민의 로, 법. 그래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형법과 민법에 따라서 사회 시민으로서의 삶을 제재받잖아요. 통제받잖아요. 그게 시빌로예요. 그런데 이게 또 구약에 나오는 이 시민법은 오늘날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과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죠? 이게 출애굽기를 다 설교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뭐가 다르죠? 시민법이긴 한데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 교회가 국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민법인 동시에 그게 무슨 법이에요? 교회법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시민들이 누구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의 회원들이에요. 교회의 회원들이 시민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뭐가 하나로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의 교회는 시민법이라는 것이 그 교회의 성원을 다스리는 법이었다고요. 오늘날은 교회에는 무슨 법만 남았어요? 오늘날 교회법만 남아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법에 따라서 치리를 한다고요. 권징을. 그래서 우리도 당회가 서겠지만 이 교회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국가가 간섭해요, 못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불법을 당회에서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법을 따라서 권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목양을 하는 기관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치리를 하는 치리회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교회의 재판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재판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교회에 재판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범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법이 세상의 법의 기준에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짓는 죄는 무슨 기준으로 죄인 거예요? 신앙적 기준. 그러면 교회는 국가가 없으니까 죄를 안 다스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다스리는 곳이 뭐예요? 그게 당회라고요. 치리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치리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불법의 속을. 무슨 죄를 져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에는 당회가 치리회예요. 재판소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들이 죄를 범하면 누가 치리하죠? 목사들이 잘못하면 교회에서 치리하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치리해요. 그러니까 제가 범죄를 하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안 막을 거예요. 제가 범죄를 하면 노회에다가 고소를 하세요. 그러면 노회에서 저를 그 시간부터 뭐를 마련해요? 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판소가 마련돼요. 우리가 하도 카톨릭 때 그 종교재판 이런 거 막 부정적인 의미들이 있어서 개신교는 반대로 치리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말이. 근데 원래 당회의 가장 동의어는 치리회라고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노회가 뭐죠? 일종의 치리회라고요. 노회가 치리회 자체라고요. 노회가 재판소예요. 목사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삼심제도 똑같아요. 당회에서. 여기서 인정이 안 되면 노회로. 노회에서 안 되면 어디로 갈까요? 총회로 가요. 삼심제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끝나면은 이거 선언할 때 성도의 권리해 갖고 청원하고 고소하고 이런 얘기가 담겨 있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신약교회는 형법이나 민법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그건 오로지 다 어디로 넘어가세요? 국가로. 교회는 뭐를 가지고 해요? 교회법을 가지고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법을 가지고 교회의 속성과 질서에 맞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치리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구약의 교회는 국가와 뭐가 같이 있었어요? 교회가 같이 있어서 형법과 교회법이 하나여서 실제로 교회법이 국법과 같고 국법이 교회법과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인 잘못을 뭐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그건 형법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물리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 동일한 것에 있어서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국가가 해야 돼요. 사형이라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벌금을 때리는 것은 국가법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죄를 져도 그런 거 못해요. 성격이 다른 거고요. 우리는 영적인 거예요. 국가는 물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것이고 우리는 신앙적이고 내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해요? 지금은 신앙적인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교회 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죠? 성찬금지, 수찬정지, 그리고 뭐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출교. 여기까지예요. 성도들을 예를 들면 가두거나 뭐 벌금을 문다던가 이런 거 못 한다고요. 그건 다 어디서 해요? 국가. 근데 구약의 법은 시민법이라는 것이 국가와 교회가 하나여서 사실은 신앙적인 치리도 하지만 사형도 내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점을 치는 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무당들. 그리고 아비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구약은 무서웠어요. 구약 어떻게 했어요? 부모에게 거역하면 어떻게 했어요? 폐륜적인 행위를 하면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그 죄는 맞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죄악들이 너무 큰 것이어서 구약 시대에는 육체적으로도 돌로 쳐 죽였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런 물리적인 것은 어디로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국가로 가서. 교회는 영적인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수창금지나 출교를 시킨다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였다. 그래서 보면 국가에서 사형시키는 거 교회에서 다 했다고요. 그리고 그 사형시키는 내용이 단지 형법이나 민법에 소속된 시민사회적인 부덕이 아니라 신앙적인 죄를 사형으로 다스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구약시대 때 시민법이라는 것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던 상태. 이 상태 속에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법이에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 법이 존재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어요. 이제 교회라는 장소는 세속의 정치 권력이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그 국가는 하나님이 국가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리시고, 교회는 치리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목양하고 치리하게 하셨다.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도 달라요. 국가는 뭐를 잘해줘야 돼요? 복지에 있어서도. 국가는 어떤 복지를 잘해줘요? 국가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백성들은. 근데 교회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니라 영적인 복리를 힘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국가는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줘야 되고,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이 달라요. 이게 달라졌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분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던 구약적 경륜에 있던 시민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시민법이 나쁜 게 아니라 구약 시대까지만 그게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딱 끝나고 예수님이 도래하는 순간 뭐가 폐기됐을까요? 시민법.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신학이 막 일어나서 막 문란해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시민법을 오늘날 그대로 국가의 법에 적용해야 된다. 뭐 이래갖고 그 구약에 나오는 법을 계속 적용하자고 설친 사람들이 생겨갖고 교회가 혼돈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 떼어놈이라는 신학 논쟁이 있었어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전에 출애굽기 설교할 때 우리가 발견했지만 칼빈이 시민법을 정리할 때 10계명의 조항 속에다가 다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시민법은 폐기됐지만 그 정신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원료는? 도덕법에서 가져온 거예요. 10계명. 그러니까 도덕법은
그 시민법이라는 것의 모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정신, 그 스피릿, 그 마인드, 그 의도,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십계명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법이라는 체계는, 형식은 사라져야 돼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그럼 우리가 좀 큰일 날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한 그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돼요? 양쪽으로 달라요. 내가 살인자라면 국법의 다스림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한 사람에게 교회적 방식으로 치리를 해야죠. 그러나 국가가 할 일을 교회가 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할 일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중세 시대 때는 이게 섞여 있었다. 막 고문을 하고, 교회가 막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가 사람을 죽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수창금지, 출교 외에는 없어요. 방식이 다르다. 목적도 다르다. 그래서 시민법을, 바울이 시민법적인 것을 언급할 때는 당연히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할까요? 폐기되었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시민법은 그 때가, 경륜에 찬 때가 왔을 때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시민법이 악한 게 아니라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통치가 도래했으니 옛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교회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더 온전한 것이 오므로 임시적인 것이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게 뭐죠? 율법 중에 첫 번째 구분할 것은 무슨 법이에요? 성경이 율법을 얘기할 땐 시민법을 가리킬 때가 있다. 근데 시민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폐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슨 법이 있을까요? 예, 의식법이 있었어요. 의식법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똑같아요. 항상 모든 것의 전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표하게 하고 가리키게 하는 수많은 뭐가 있었어요? 율법 체계 안에 의식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였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뭐였을까? 뭐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펼쳐질까요? 의식이 무지 많지만 성막, 성전, 그리고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제도잖아요. 제사제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신민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는 그것이 뭐였냐면 의식법이었다. 근데 이 의식법이 구약시대까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켜져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더해서 수많은 의식들을 만들어냈죠. 그것을 인간의 유전이다. 하나님 명령하신 적도 없는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부패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지키고 추구할 때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발견을 많은 사람들이 못 해버렸다. 그냥 의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예표들 속에서 예표하는 바가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도 다 한 형제가 된다는 의미를 가졌었어요. 이방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의식들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데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적 특권을 교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데 사용했고, 그리고 이 의식들이 또 부패가 돼서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라고 준 건데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모든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 지키다가 또 넘어질 때 바로 그때 행하는 행위가, 의식이 뭐였어요? 제사였다고요. 피 흘리는 거.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짐승이 날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 지킬 수 없어, 그거를. 근데 그걸 다 못 지킬 때 우리가 율법을 막 폐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지킨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용서 안에서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의식을 행할 때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막 흘리고 각을 뜨는 그 행위들 속에서, 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의가 막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용서와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제사 행위 자체가 또 내 의가 되는 거야. 내가 제사를 지켜갖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 이 얘기였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갖고 의를 쌓으려고 그랬죠.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 정도로 또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용서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공로를 쌓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패해지다 보니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제 그 신약의 교회를 이룰 그런 희망을 전하고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패해버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누구를 업신여기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죄를 짓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 수많은 의식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이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히려 많은 신앙적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종의 이 의식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때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어떤 임시적인 좋은 역할을 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이 의식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짐지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담이 언제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시적인 이 법조문의 역할이,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만 보여줬던 역할이 예수님 오는 순간에 끝나버리게 됐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실체니까 예표하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에서 세 가지 단어를 다 구분해야 돼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할 때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의미는 그 세 가지 단어 중에 법조문, 계명, 율법, 어떤 의미가 가장 포괄적인 의미일까요? 그죠? 법조문, 의식법은 율법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 노모스라는 단어예요. 가장 우리가 율법 할 때 보통 율법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포괄적인. 그러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은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 중에도 또 구분을 하죠. 어떤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명의 율법 그랬는데 계명이 그 다음 큰 게 의미예요. 계명의 뜻은 뭐냐면 엔토레 그래갖고 노모스와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그 무슨 뜻이냐? 율법을 구성하는 조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걸 율법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조항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조항들을 의미한다. 그 안에서 그 조항들, 하나님이 주신 조항들을 더욱더 구체적인 적용적인 조항으로 나누면 매우 실정적인 법으로서 그렇게 더 구체적인 훈령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조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도구마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그 도구마란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도구마. 교리 이럴 때 도구마. 이 도구마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계명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율법,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할 때 이걸 거슬러 가면 돼요. 율법에 속한 것이 맞다. 그러나 거기서 더 구체적인 것으로 구분된 어떤 거죠. 거기서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법조문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조항 속에서 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 훈령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의미하는 이것은 의식법적인 여러 가지 실천적 조항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요? 폐기되었다.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렇게 보통 번역을 했는데 박윤선 목사가 그렇게 번역을 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어떤 명령 규정으로서 요구를 가지고 온 계명의 율법, 규정을 가지고 오는 계명의 율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의 예들이 구약적으로 보면 다 의식법들이에요.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할례 같은 거, 할례. 이것은 오늘날 신약으로 바뀌며 성례가 뭐로 바뀌었죠? 우리는 신약에 적합한 방식으로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죠. 근데 구약에서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 그리고 할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음식 규례. 또 뭐가 있었어요? 절기들. 이것도 의식법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마스 같은 것들이 구약의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뭐죠? 크리스마스가 절기처럼 지켜지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날. 그래서 평소 때 우리가 부활절, 주일 이런 것이 언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매 주일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절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의식법으로서 예수님 오시면서 폐기돼 버렸다. 이러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받아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니 이것은 예표이며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림자다. 누구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럼 그림자를 붙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폐기가 된 거예요. 의식법도 그게 악하거나 나빠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의 그림자로 바라보게 하셨다. 근데 실체가 오셨으니 그게 사라지게 된다. 폐기된다. 이제는 우리가 의식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누구만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질문 하나 있어요.
신약의 교회는 의식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 하면서 구약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 이젠 신약이니까 신약에 걸맞는 방식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명령하고 허락한 방식으로만. 그게 지금 우리 개신교의 개혁 때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주의 예배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구약의 의식을 버린 거지. 우리는 예배할 때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잘 이해하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실은 희미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처럼 주어졌던 그 의식법들, 그리고 그 의식법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조항들과 규례들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받았지만 너무나 많은 멍해를 지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구약의 의식들이 그 구약 백성들에게는 자기 의를 쌓거나 이방인들을 사실은 멸시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해버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혹은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의 벽을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았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잠시 동안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이제 내려놓고 이러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의식법으로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폐기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두 가지죠. 시민법하고 의식법하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원수된 것, 또 막힌 담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법이에요? 의식법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분명하게 뭐가 되었다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폐기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은 이러한 것들이 다 거두어진 매우 자유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러한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 버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시대가 열려졌다. 이것이 신약에 도래한 새 언약의 은혜, 탁월한 은혜 중에 이것이 하나다. 그것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의 탁월함을 알고 또 감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또 율법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무엇이 폐기되고 무엇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가야 할지 우리가 분명히 정립하고 가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